마지막 때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단들의 특성이죠. 그러나 그렇게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미혹을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고 그 거짓 교사들과 맞서서 싸우면서 자기 자신과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다는 몇 가지 권면을 하게 되는데, 이 몇 가지 권면을 통해서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과 맞서서 살아가는 삶, 이 삶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들에 맞서서 살아가야 될 때 이게 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유다서 20절, 21절 잘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대로 유다가 권면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세 가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설교 결론 내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거짓 교사와 맞서야 된다. 그런 말씀. 오늘 20절, 21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과 무엇으로 싸우느냐? 어떤 삶으로 싸우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서 거짓 교사들과 맞서 싸우는 이런 좀 든든히 서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믿음입니다. 거룩한 믿음. 우리 오늘 본문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우리의 믿음을 가리켜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유다가 우리의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 여러분, 세상의 그 보통 사람들이 믿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믿음을 말하냐면,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딱 타면서요, 이 비행기는 절대 안 떨어질 거야, 이 믿음 가지고 탑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혹시 비행기 타보신 분들, 이 비행기는 오늘 떨어질지도 몰라, 이러면 아마 안 탈 거예요. 절대로. 비행기가, 내가 타는 이 비행기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 이게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입니다. 지금 의자에 앉아 계세요. 이 의자가 절대로 부서지지 않을 것이다, 믿고 앉아 계시죠? 오늘 예배 도중에 언제 이게 부서질지 몰라,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비행기나 의자에 맡기는 믿음, 이런 세상의 보통 사람들도 가지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그 믿음과 다릅니다.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여기 유다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이 믿음은 그런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뭐 비행기에 몸을 맡기거나 의자에 맡기거나 뭐에 맡기거나 하는 이런 자기 확신, 뭐 이런 것과 구별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 구별된 믿음이다. 거룩하다는 표현은 성별됐다, 이런 거 아닙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성별된 거예요. 이 믿음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대상이 다른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달라요. 믿음의 대상이 비행기나 뭐 의자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을 받을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청교도들이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에요. 내가 섬기는, 내가 믿는, 나를 맡기는, 내 인생을 맡기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참 틈틈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비행기에다 내 몸을 맡기고 의자에다 맡기는 이런 믿음과는 전혀 다른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묵상을 잘하면.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성별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유다가 설명하는 거죠.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야 된다. 마치 건물을 건축하듯이, 그래서 돌을 쌓아가듯이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믿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탁탁 세워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유다가 그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분사형으로 어떤 것을 첨가하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걸 첨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가야 되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 이게 분사형이에요. 우리가 늘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자기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세워야 된다. 근데 여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면서 자기의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잘 세워가야 된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좀 더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다른 표현으로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한다. 이 표현은 이 성령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밝히 우리를 깨닫도록 조명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알도록 해 주신다.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하면 기도에 힘이 있죠. 기도가 힘이 있어요. 그냥 막 기도하면서 뭐 믿음의 대상 하나님도 모르고 무작정 내 지금 이런 형편에 있다, 이런 상황에 있다, 내 소원만 막 이렇게 하는, 그것은 이방인들의 모습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영광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올바로 알고 기도를 하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가게 된다. 믿음 위에 세워가게 된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이어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세우는 거죠.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지. 지금은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좀 못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의 기준을 따라 바라볼 때 나는 물질도 적고 건강도 적고 지식도 적고 모두 부족하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성령으로 기도를 하면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위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잠시 머물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것들을 놓고선 그걸 붙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날 위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그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한 구절만 더 보면 에베소 1장 19절이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부분 아닙니까?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크신지, 그 힘의 위력,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전능하신 분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힘, 그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다,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능력이다, 이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자꾸 세워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까. 그래, 그 지극히 거룩한 그 믿음에 대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이렇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삽니다. 이 세상에서의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늘 세상에서 우울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잘 세워나가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짓 교사들과 맞서서 넉넉히 싸워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다는 거죠. 너무나 잘 아는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한다는 이 말씀, 바울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했던 그 믿음,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자기를 세워가는, 그래서 거짓 교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맞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입니다.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이 있지만 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순서를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여기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가야 된다면, 건축해 가야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 가운데,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사랑해 보셨죠? 사랑은 밀접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 있는 가운데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그 사랑, 그것을 늘 지키라고, 유지하라고, 굳게 잡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신약학자들은 이 표현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 밀접하게 유지하면서 자기를 지키는 것을 말씀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와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유지해라, 굳건하게 잡아라. 지킨다는 말은 유지하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과의 사랑, 밀접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라, 이것은 말씀 안에서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유지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드는 삶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의 삶을 유지하는 삶이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는 삶입니다. 바울이 자주 표현했던 것처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눈 대표적인 인물을 따지면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아주 밀접한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고백하는 겁니다. 목자이시고 양인, 목자와 양과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다윗이 가지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모습을 시편 23편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1절 2절만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느껴지십니까?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딱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다윗 위에 머물고 있는 것을 딱 느껴지는 그런 그 시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그 선하신 손이 다윗 위에 딱 머물러 있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성경을 읽다 보면 늘 그 위에 머물러 있던 것처럼 보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야, 이 사울 위에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그대로 놓여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머물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아서 늘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언제 내리칠지 모르는 그렇게 머물러 있다고 느껴지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늘 유혹하는 그런 시대를 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늘 나누도록 유지하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늘 머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긍휼을 기다리며입니다.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다시 본문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믿음과 사랑을 언급하고 난 후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소망을 가질 것을 권면하는데, 그 우리의 소망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라는 그 모습.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소망하십니까? 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자비하심, 그것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목사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 모습을 보면 저에게 절대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인지,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왜 이런 사람인지 저에게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소망 둘 수 있나요? 자녀들이 대단하게 앞길이 잘 풀려서 자녀들에게 상당한 소망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괜찮을 거야. 그러십니까? 누구에게 소망을 두십니까? 무엇에게 소망을 두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소망하십시오. 그런데 이 소망에 대해서 유다가 무엇을 설명하냐면 영생에 이르도록 이것을 붙이고 있어요.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소망해라, 기다려라. 영생에 이르도록. 이것은 종말론적인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하려고 한다는 것이 거짓 교사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미혹해서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자비하를 하심을 소망과 함께 기다려라. 그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어갈수록 거짓 교사들은 더 득실거립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소망 없이 막연한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15년이 다가오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혹은 하도 많이 유행했던 유행가라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런 막연한 기다림을 가지는 것은 성도의 기다림이 아니에요. 성도의 기다림은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에게 늘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긍휼. 주님, 저는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데 영생에 이르도록,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삶이 마치고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거짓 교사들과 맞서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언제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기도하되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거짓 교사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유혹하고 분열시키려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가지면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언제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